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이 시간에는 수대나 태자 벽화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사찰의 벽에는 불교와 관계가 깊은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을 보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찰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옛날에 그렸던 벽화가 많이 훼손된 점은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대부분의 벽화는 근세에 와서 그려졌지만 그런 그림 속에도 부처님의 깊은 교훈이 들어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그 그림이 시사하는 점을 찾아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수대나 태자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이 태자가 바로 수대나 태자입니다. 시바나라 태자인 수대나는 온갖 학문은 물론 예술과 무술에 능통한 훌륭한 줄무늬였습니다. 수대나 태자가 일찍이 누가 무엇을 달라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베풀 것을 자기 마음 깊이 서원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수대나 태자의 이와 같은 서원을 알게 된 이웃나라 왕은 계략을 꾸며 사신을 파견하였습니다. 사신들은 수대나 태자에게 12나라의 보물이며 자랑인 흰 코끼리를 달라고 하여 가져갔습니다. 그 코끼리는 왕을 태우고 싸움에 임하면 적을 단숨에 무찔러버리는 신비로운 힘을 지닌 큰 코끼리였습니다. 이처럼 신비한 힘을 지닌 코끼리가 성문을 나와 이웃나라로 가는 것을 본 12나라 사람들은 크게 놀랐을 뿐 아니라 몹시 화가 나서 왕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대왕이시오, 우리나라는 이제 망할 것입니다. 수대나 태자가 국민 모두가 숭배하는 흰 코끼리를 적국에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한 태자는 이 나라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태자를 추방하십시오. 하고 백성들이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왕은 국민들의 노여움을 무시할 수 없어 태자를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태자는 궁성을 떠나면서 태자비인 메드리에게 양친을 정성껏 보양할 것과 두 아들을 잘 기를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태자비는 아이들과 함께 태자를 따라가겠다고 간절히 애원을 하였습니다. 간절한 애원을 뿌리칠 수가 없던 태자는 처자를 거느리고 히말라야 산맥의 단특산을 향하여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출발하였으나 도중에서 만난 바라문들이 말을 달라고 하여 태자는 말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마차까지 마저 달라고 하고 하자 태자는 아무 말 없이 마차도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고 난 태자 일행은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험하고 먼 길을 그들은 간신히 쉬어가면서 그곳에 도착하여 저마다 다른 남자에 기거하면서 수행에 전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단특산 아래는 늙은 바라문과 그의 젊고 아름다운 아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아내는 늙은 남편에게 실증이 나서 도망칠 궁리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남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삶 속에서 심부름해 줄 아이를 구해주면은 집을 구해주지 않으면 집을 나가겠다고 투정을 부렸던 것입니다. 늙은 바라문은 아내의 투정에 못 이겨 단특산에
수데나 태자를 찾아가서 그의 두 아들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수데나는 아내가 비탄에 빠질 것을 걱정했지만은 서원을 어길 수가 없어 아내 마드리아가 과일을 따러 나간 틈을 타서 아들을 늙은 바라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바라문의 손에서 곧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자는 통곡하면서 아이들의 두 손을 묶어 바라문에게 다시 주었습니다. 늙은 바라문은 아이들을 거칠게 끌고 갔습니다. 열매를 따라갔던 마드리인은 돌아오는 길을 잃고 헤매다가 겨우 암자에 도착하였으나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드리인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묵묵히 앉아있는 태자에게 아이들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태자가 사실대로 이 이야기를 하자 마드리인은 슬픔을 못 이겨 실신하였습니다. 태자는 아내를 정성껏 간호하여 소생시킨 뒤에 보시의 덕을 찬양하며 보시가 얼마나 조용하다 하는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제석천이 아주 초한 모습의 바라문으로 변하여 태자 앞에 나타났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보시했다 하더라도 가장 사랑하는 것을 보시하지 않는다면 보시를 하지 않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추한 바라문은 보시의 서원을 완수하려면 태자의 아내에게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태자는 신선한 서원을 지킬 것을 결심했습니다. 태자의 이러한 마음을 알고서 마드리인은 큰 슬픔으로 울부짖습니다. 그렇지만 태자의 신선한 서원을 지키기 위하여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자 모습이 추한 바라문으로 변했던 제석천은 본디의 모습으로 돌아가 두 사람의 끝없는 보시행을 찬탄하며 8가지의 소망을 들어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태자는 너무 감사하면서 아버지의 용서를 받아 국가를 통치하는 것과 마드리만을 사랑하며 살게 해줄 것과 아무리 많은 보시를 빼도 재물이 다하는 일이 없는 것과 죽은 뒤에 천상에 태어나 혼미한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 등 8가지의 소망을 말하였습니다. 제석천은 그 소원을 모두 들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늙은 바라문에게 끌려갔던 두 아들과 함께 태자가 시비나라에 돌아가려 하자 시바나라의 왕은 성대한 행렬을 갖추고 수데나 태자를 맞이하기 위하여 단특산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이때 시바나라의 왕은 정방왕이었으며 마드리아는 아소다라 태자였고 수데나 태자는 바로 서가모니 부차였습니다. 이 한 장의 벽화 속에 이와 같이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